금년도 내일이면 벌써 절반이 지나가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사시면서 되게 행복하셨어요? 불행하셨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신가요? 지금 여러분 행복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길 원하셔요. 지금 행복하길 원하셔요. 오늘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내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알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간 동안 그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금목걸이 금팔찌를 걷어가지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추면서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그 말씀이 오늘 이제 10장 앞에 9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주시는 말씀이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으신 건데 이 언약이 파기된, 깨져버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전에하고 똑같이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산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내가 그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다시 기록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요. 원래는 세상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요. 우리가 또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다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만 경외하고 잘 섬겨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10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 혹시 하나님을 잘못 섬겼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깝게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을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판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십계명 말씀을 다시 새겨주셨고요. 이 새겨주신 십계명을 하나님이 궤를 짜라고 하신 그 궤에다가 넣었다. 그런 말씀이 이제 오늘 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는 모세의 형 아론이 죽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을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이거를 허락해 주셨다. 이건 오늘날 뭘 의미하냐 하면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질문을 하고 모세가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서 잘 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경외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경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일단 그 상대를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경외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서 어려워하는 마음. 원래 경외라고 하는 원어 뜻은 두려워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워하는 마음이
그게 경외심이에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이 경외심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이 경외심이 없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 경외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어렵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어려운 그런 하나님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깝게 하고 잘 대화도 하고 그런 거 좋지요.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그냥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다면 그게 자녀가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지요. 좋을 때는 사랑으로 친밀하게 대화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대할 때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지금 시대는 갈수록 이런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도 잘 지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해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내 행동을 조심을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내 마음과 이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데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우러진 이걸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께서 좋아하셔가지고 그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경유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경유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유하면서 모든 도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그를 사랑하며 먼저 경외심을 가지고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건 잘 알아요. 근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은 먼저 경유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잘 어우러진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는, 그럼 섬긴다는 건 뭐냐? 섬기는 게 뭡니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섬기는 자가 종이에요.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주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를 생각을 할 때 비슷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부모가 있는데도 자녀들끼리 그냥 막 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를 의식하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부모하고 친근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아빠 이 로마서 8장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성령님 안에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도요, 이게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을 먼저 믿어야 돼요. 믿고 그 사람을 의식하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걸 내가 그걸 듣고 그대로 이루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저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또 내 왕이시다. 그래서 나는 섬겨야 될 자다.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될 자다. 이 부분이 분명히 돼야 그것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삶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병원에서 간호사가 마음대로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간호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의사는 이 환자는 금식을 시켜라 그랬는데 간호사가 가만히 보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밥 갖다 주고 돼요? 안 돼? 안 돼. 의사가 저 사람에게는 금식을 시켜라. 그럼 금식을 시켜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이 약을 처방을 해라. 이 약을 투여를 해라. 그러면 그 약을 투여를 해야지. 간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저 의사 보니까 나보다 경력도 얼마 안 됐네. 그렇잖아요.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과정을 거쳐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경험이 얼마 없는 그런 의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간호사는 그 병원에서 10년, 20년 아주 흔히 아는 거예요. 많은 경험도 있어요. 그래도 의사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게 간호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우리가 행복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내가 어떤 것을 계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될까 봐 좀 겁이 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 다 적용만 된다면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말씀하신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와. 그래서 저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서 그냥 자기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행동을 해버리고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싸워야 될 환경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막 신경질 내버려야 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싸우고 막 그렇게 어지럽게 놀다가 부모님이 딱 들어오면 야야야 하면서 뭔가 부모님을 의식하고 싸우려고 그러다가도 멈칫하고서 조심하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막 싸우려고 그러다가 얼른 뛰어와서 엄마 아빠 하면서 안기고 그래야지 부모가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땅이나 하늘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3층 천을 의미해요. 유대인 개념으로. 이 대기권이 1층 천이고 그 다음에 태양과 별이 있는 데를 2층 천, 그리고 더 높이 더 다른 차원의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3층 천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경유하지 않고 이런 분에게 결정권을 드리지 않고 사는 것, 이거는 대단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것, 이거를 싹 잘라버리고, 이걸 잘라버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한 걸 의미하지요? 다시는 교만하게 네가 잘난 줄 알고 네가 주인인 줄로 착각을 하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걸 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최고의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 가운데 주시오. 많은 주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랑하고 섬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걸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걸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교만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셔서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면 거기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대로 다시 말씀을 주시고 레위 사람을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내가 똑똑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이런 우리들을 오늘 부르셔서 또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게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시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갔는데 큰 적이 되신 것을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나로 인해서 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은 일시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그 삶은 또 환경에서 매여서 헤맬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응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 오늘 지금